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도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7장의 말씀은 이제 16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갑니다. 우린 16장에서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7 대접 심판까지를 모두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과 18장에 이어서는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인데 17장 1절에 보시면 먼저 나오는 게 큰 음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큰 음녀가 누구인가? 이제 5절에 보시면 그 큰 음녀는 바로 큰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큰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총체적인 세력, 편만한 그런 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큰 음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음녀 자체가 뭐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음녀의 그 음행의 그 범위가,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전 세계 보편적으로 뻗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먼저 그녀가 나오는 묘사를 하는 것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 보편적으로 그녀가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그 음행이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도 이제 그녀가 앉은 물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앉아서 그 음행의 기운들을, 그 영향력을 펼치는데, 그 펼치는 영향력이 곳곳에 미치지 않을 만큼 그런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음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운데 편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을 이제 광야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또한 그 음녀가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음녀의 실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음녀의 실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음녀는 먼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붉은빛 짐승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 12장에서도 확인했듯이, 12장 13장에 확인했듯이 바로 용, 마귀,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녀는 마귀와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왕족들,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붉은 빛을 내는 그런 용의 모습도 하고 있듯이 바로 그녀의 모습은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와 결탁된 그러한 권세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금과 보석과 온갖 진주로 부와 화려한 곳으로 영광스러운 것들로 그녀가 치장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잔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눈이 부시고 한눈에 반할 것 같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그 부와 또한 그녀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 보자마자 그들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한 모습들, 부와 번영의 모습들을 그녀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화려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와 번영,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허영과 사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그 화려함, 그 부와 번영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녀의 비밀에 그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녀가 바로 음녀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비밀스러운 그 모습 속에 갖춰진,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과 부와 번영 속에 세상은 모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것인데, 바로 음녀가 하는 일은 이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하는 짓은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온 곳곳에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바 백성된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녀의 실체가 6절까지 보아졌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그 음녀가 타고 있던 그 짐승의 정체, 7머리를 갖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8절에 보시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짐승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왜 없냐면 무정행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왜 무정행에 갇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부활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세력이 무정행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무정행이라는 것은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그 세력을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활동 범위가 이제 묶여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어린 양의 승리 때문에 묶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와서 그가 활개를 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짐승의 결말은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3장에 봤듯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 사탄의 그 세력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을 또 자세히 말하는데, 그 7머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10뿔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또 길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7머리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당시 왕이라든지 또 제국주의라든지 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해석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7머리와 또 7뿔은 아까 말했듯이 그 사단과 함께 그 악한 세력,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세상을 온갖 음행으로 물들이려는 그 세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머리는 이제 강한 세력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7의 완전수는 또 하나님을 따라하는, 하나님만큼 위력을 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위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 역시 마찬가지로 10왕으로서 바로 그런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고 두렵게 하고 떨만한 것들, 이것들은 모두 다 무엇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귀의 세력과 이 짐승과 결탁이 되어서 연합하여진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하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바로 최후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 곧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셔서 그들이 뭉쳐있고 연합해 있는 그것을 순식간에 주님께서 멸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선포 앞에 이제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음녀의 결국, 음녀의 최후가 나오는데,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보시면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갑자기 미워한답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길로 거기 번영이 있고 거기에 부귀가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줄 알고
찾아 들어갔지만 결국에 그 길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함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바로 멸망의 결과를 뻔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행을 행할 때 악행을 행해서 들켜서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하는 그 걸음 속에 이미 멸망은 보장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음녀를 따르는 바로 그것 속에서 바로 멸망은 보장이 돼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동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물고 뜯고 먹으면서 자폭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결국, 이 악한 세력의 결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17절의 중반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인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러한 마귀들의, 이러한 음녀들의 멸망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당시에 이제 로마에 갇혀 있던 요한이 살던 로마의 제국주의 사회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상황이 마치 이 음녀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네가 조금만 양보를 하면, 네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로마의 번영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다라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상 그것에 넘어간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먼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먼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세벨에게 넘어갔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음행과 우상숭배에 다 넘어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계시록 2장에서 살펴봤듯이 두아디라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음행에, 또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많이 넘어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는 또한 죽음, 순교라는 것이 이 당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바로 만주에 주시고 만유에 주시라는 사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이 한 가지가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보다 더 큰 음행과 우상 숭배들이 더 교묘하게 이 세상 전반에 펼쳐져 있고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교육적인 것, 종교적인 것,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 숭배, 이러한 큰 음녀가 세력을 떨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나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양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심을 믿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시고 깨우셔서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수고를 하시고 또한 승리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